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77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소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서 이르기를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을 기록해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에 어릴 적에 아마 매를 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잠언 20장 30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억이 되게 때려야 다음에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물론 부모가 감정적으로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죠? 잘 성장하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듭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때에 나눠야 돼요. 중요합니다. 기원전 627년경의 사건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되어지는 모든 세계의 정황을 볼 때에 그것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좀 볼까요? 어땠는지 그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행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회 속에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교적으로는 애굽일까
바벨론일까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어야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너희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고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들은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징계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만 했을까? 그 징계의 목적이 뭘까? 그 심판의 목적이 뭘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매를 드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14절 말씀 보면, 15절과 말씀 보면 14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젠간 오겠지가 아닙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어 이 뜻이에요. 원어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 이 뜻이에요. 도대체 어떤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까? 회복의 날이 올 것이고 너희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야 이 뜻이에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고백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래, 그때에 하나님이 날 도우셨지,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려움을 분명히 도우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기쁨을 주실 거야, 소망을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낫습니까? 두 번째가 낫죠? 지금 현재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야. 그리고 이겨내게 하실 거야.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거야. 그게 낫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자, 말씀 볼까요? 15절을 보면,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내용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6월절이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그 은혜는 알아요. 그러나 이들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이 고백 말고 그래요. 그럼 어떤 고백이에요?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 땅,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북방이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가 되고, 거기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론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는 간절하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왔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굴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들을 지금 내가 구원할 거야. 너희들을 인도해낼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날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말씀드렸지? 오고 있어 그날이 뜻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근데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판과 징계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야, 이젠 우리는 희망이 없나 보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없나 보다. 자기 자신들이 지금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힘겹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징계를 받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뽑아내고 파괴하여 넘어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케 하시고 심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미 예레미야는요, 이 예언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뽑아내시고 파괴하시고 넘어뜨리실 것이다. 그러나 다시 건설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심게 하실 겁니다. 회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지금 현재의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어려움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것들, 전 세계의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복과 다시 세우심 이전에 새롭게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땅을 흘려야 돼요.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롭게 경작을 이루어서 다시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경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유머틱하시다, 아니면 참 재미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부들은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물을 낫게 해서 건져내는 그 물고기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해서 침탈해서 북방 군대가 전부 쳐들어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고기를 다 하나 낚아채서 다 끌고 가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야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있기 전에? 회복이 있기 전에.
그게 전제예요. 그날이 올 거야 하면서 너희들이 마치 물고기가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내려서 낚아채듯이 너희들이 다 낚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 16절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뭐 한다고요? 사냥을 하리니.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한대요? 사냥을 한대요. 포수는 누굴 얘기합니까? 북방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을 얘기해요. 그 포수들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산과 언덕과 바위 틈 구석구석.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의 사람들만 포위하고 침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전 지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사차치 사냥하듯이 그들을 끌어갔어요. 다 파괴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좀 깨달아봐. 회복 약속해 줄게. 그런데 회복하기 전에 너희들이 좀 깨달아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포획 땅에서 자녀들이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 젊은 청년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고,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물고기처럼, 짐승처럼 포획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그 자리의 영역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는 순간 포획당하고 결국 악의 무리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다 전부 그 수치를 당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행복하게 좀 살아내야 될 텐데,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질병과 고통이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근데 17절 말씀 보니까 아니네.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봤어. 이미 오래전부터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봤더니 어때요? 그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 척, 예배를 잘 드린 척, 제사를 잘 드린 척,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숨겨집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것이 형식적인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예배인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숨길 수 없습니다. 죄악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행한 악행들이었어요. 그 문화들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 제사 행위들이 왜 이렇게 문란합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을 배웠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우리 때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다른 사람의 도움,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보다는. 이교도들이 행한 그 악행들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답습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이 뜻이에요.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낭독할 뿐이지 그들의 귀에 들어가서 감동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하면 모를 것 같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직언을 해야 알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1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사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증한 것을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그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예배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룩한 에덴입니다. 근데 그 에덴 땅에, 그 거룩한 가나안 땅에, 말씀의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그게 많았어요. 우상숭배, 이방 이교도들이 그 답습처럼 해왔던 그 문화와 악습들을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그 행위들을 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거 아닙니까? 나라를 두 쪽목에 나게 하신 거잖아요. 시체와 다름없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이에요. 그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도를 듣습니까? 듣지도 못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들어주지도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는 에레미야 시대의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도 그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알죠? 님자도 붙이기 싫어요, 저는. WCC에 가입된 거 알죠? 그분이. 리더자예요. 여러분, WCC는 이단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이미 들어왔어요. 김장한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가 얘기하기를 종교는 연합되어야 된다. 불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연합을 이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죠? 김장한 목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최근에 하는 얘기, 최근에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주사파입니다. 친북자예요. 종북자예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게 합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다 넘어졌어요. 쓰러졌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밑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는 무슨 죄입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로 가야 돼. 그래, 이해를 해야 돼. 불교도 캐톨릭도 이단들도 다 포용해야 돼. 말이 좋죠. 어떻게 포용을 합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심지어는 스페인에 있는 그 성장 안에
불상을 드린 거 아세요? 불상을 드려도 전신을 해놨어. 이것도 신의 일부입니다. 유럽 교회들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촛불을 거둬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불상을 드립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합니까? 이미 교회들은 다 문 닫고요, 그냥 관광지가 됐어요. 교회가 예배 처소가 아니라 그냥 관광지예요. 보는 거예요, 그냥. 에레미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거둬가실지도 몰라요. 마치 처음으로 돌아가듯이 가정교회로 가게 하실지도 몰라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가족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촛대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은요, 결과는 목적지는 회복이고 다시 세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가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우리 민족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서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기도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들 다 허망했습니다. 거짓됐습니다.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도 회개하고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진리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저 우상 숭배에 날뛰고 있는 중국과 북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닮으려고 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주체사상을 그들이 신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김일성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를 신으로 신격화했잖아요.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위에 자기 사진, 십자가 위에 자기 사진을 올려놓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방침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격화 아닙니까? 가증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날이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통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또 통제하고 다스리고 감시하고 중국과 같이 공안과 같이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전혀 못하게 합니다. 설교 원고 자체를 컨트롤할 거예요. 중국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을 제가 2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야. 뭐를 통해서요?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셨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죄악을 정말 미워했어요. 근데 유다 백성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회복을 왜 약속하십니까? 다시 건설하시겠다, 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오죽하면 애국가에 그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우리나라는 강건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어려움 중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부딪히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건설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